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두 명의 강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의 안정을 깨뜨리는 중범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공개적인 그 처형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그 제목을 대중에게 그대로 알렸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형수는 보통 죄목을 나무판에 적어서 자기 목에 걸고, 또 병사들이 십자가 사형하기 전에 죄목을 쓴 그 판을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존경의 표시가 아니고 조롱하는 그런 이유에서 써붙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들의 죄가 무엇인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흉악한 강도,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 그 서커스단이 찾아오면은 천막을 치고 준비를 합니다. 애들이 어디서 몰려와서 바글바글 됩니다. 다 신기하지만 특별히 공중 그네 타기가 제일 신나죠. 조마조마합니다. 그네를 옮겨 탈 때 그 다음 그네로 옮겨 타기 전까지는 먼저 붙잡고 있는 그 그네를 잡은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놓으면은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다가 그네를 옮겨 탈 때 한쪽 그네를 잡은 손을 놓고 공중에서 빙그르르 몸을 회전한 다음 눈앞에 다가오는 그네를 잽싸게 낚아챕니다. 얼마나 스릴 넘치고 아슬아슬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네 타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네를 옮겨 타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을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중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빠져나오기 힘든 스스로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욕심의 감옥입니다.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더 편리한 것, 더 유명한 것, 그리고 더 흥분하고 짜릿한 것을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원하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네 타게 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네를 바꿔 타야 할 그런 그 시기인데도 이전의 것들에 노예가 되어서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그네를 바꿔 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강도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 두 강도는 흉악한 죄를 지어서 그 당시 가장 최고형 사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그네 타기를 해야 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시기가, 내 삶의 순간이 지금 그네 타기를 바꿔 타야 할 시기가 아닌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은 노예, 정치적인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만은 바라바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단순 강도가 아니라 중범죄를 지은 흉악범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당원 가룟 유다도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투사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반란을 시도한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강도라고 써놓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가면은 마가복음 15장 27절에는 이 강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 왼쪽에 함께 매달렸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38절 이하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강도들이 예수님에게 몰지각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밑에서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무지한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데 이 강도들마저 똑같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욕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명의 강도들이나 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이나 군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고 명웅변가였으며 뛰어난 저술가였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82년도에 미국의 뉴 햄프셔에서 탄생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여름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이면 자기 별장에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마을의 유지인 어떤 교인이 웹스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왜 이런 촌구석 교회에 출석해서 저 평범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워싱턴에는 훌륭한 교회와 설교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훨씬 더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자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정치가이고 웅변가이고 저술가 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 다니엘 웹스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웹스터는 비록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예배를 통해서 평범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그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유명한 설교가가 설교하는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의 그 설교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성경적인 설교에 매료되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강도들, 로마 군인들,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니,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의 두 강도들, 이들을 전혀 새로운 그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강도들이 똑같이 주님을 모독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의 놀라울 정도로 의연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9절부터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신중해지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40절입니다. 다른 한 명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지금 우리 세 사람이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나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한때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지금 틀리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오른쪽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죄가 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죄가 너무 많아서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죄가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과거에 흉악한 사형수였지만은 십자가상에서 이 짧은 시간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강도,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듭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젊은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형받기 전에 마지막 5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단 5분밖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니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제 나머지 5분을 어떻게 쓸까? 사형수들에게
동료 죄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까? 가족들을 생각할까? 그럼 한 2분 지나겠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한번 정리해 볼까? 또 한 2분 지나겠지.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내가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저 자연을 바라보고 좀 자연을 느끼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5분을 정리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동료 죄수들에게 인사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랬더니 벌써 한 2분 지나갔어요. 나머지 3분 남았습니다. 3분만 지나가면은 내 28년 동안의 인생이 이걸로 끝이구나. 이걸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덧없이 짧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던가? 내가 왜 그 아까운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왔던가? 지금의 내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에 후회에 막심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한 번만 더 내가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